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어떤 엄마. 나는 존경하는 어떤 홀어머니가 혼자서 4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적이 있다. 돈도 없고 자유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런데 14살인 막내딸이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었다. 그러자 위대한 모성애가 무조건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딸은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의 의사들은 아이가 다시 움직이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의 의식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다.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는 자신의 딸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그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느꼈다. 엄마는 아예 병실을 옮겨가서 딸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꼬박 1년을 병원에서 보냈으며 그 후 2년은 집에서 날마다 딸을 치료했다. 그녀가 행한 치료는 단순히 딸의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또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의 눈동자 앞에서 물체를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일을 날마다 했다. 그 결과 마침내 딸의 두 팔과 눈동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3년 뒤 그 딸은 학교를 다닐 만큼 회복이 되었다. 이제 성장을 해서 딸은 법률 학교를 졸업했으며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자비심은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깊이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다. 자크 루세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1940년 여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했다. 그러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많은 유태인들이 인접한 나라 리투아니아로 피난을 왔다. 그곳 역시 안전한 곳은 못 되었다. 언제 독일군이 침공할지 알 수 없었다. 리투아니아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도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유태인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가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영사관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접촉이 가능한 곳은 일본 영사관 뿐이었다. 유태인들은 서둘러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다.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일본 영사관의 스기하라 부영사관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본국 정부에 문의 전보를 쳤다. 본국에서는 곧바로 회신을 보냈다.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였다. 독일과 우호관계에 있던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스기하라 부영사는 다시 2차례나 본국 정부의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하지만 해답은 마찬가지였다. 절대로 유태인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틀 마음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마침내 본국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 사람의 고뇌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영사관 문을 열고
유태인들을 들어오게 한 스게하라는 그날 이후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과 식사를 거른 채 비자를 발급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목숨을 구한 유태인 숫자는 무려 6,000명이 넘었다. 스게하라는 얼마 후 독일군을 물리치고 새로 점령해온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전쟁이 끝난 뒤 억류 상태에서 풀려난 스게하라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의 복직을 거부했다.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다시 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게하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한복판에 큰 거리를 스게하라 거리라고 명명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의 스게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다. 그의 인도적인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뉴욕에 모여 그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스게하라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여서. 브라이언 카바노프. 변한 인생들. 1921년에 루이스 로에스는 싱싱교도소의 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그 시절에는 싱싱교도소만큼 악명 높은 곳도 드물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로에스가 교도소장을 정년 퇴임할 무렵에는 싱싱교도소는 인도주의가 실천되는 장소로 크게 달라져 있었다. 싱싱교도소의 관리체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중대한 변화는 모두 루이스 로에스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로에스 자신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나의 아름다운 아내 캐들린 덕분입니다. 캐들린은 지금 싱싱교도소의 담장 밖에 묻혀 있지요. 남편이 교도소장이 되었을 때 캐들린 로에스는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주부였다. 주위 사람 모두가 그녀에게 교도소 담장 안에는 애초부터 일절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캐들린 로에스는 개의치 않았다. 처음으로 교도소 농구 대회가 열렸을 때 그녀는 그곳으로 갔다. 3명의 귀여운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재소자들과 함께 스탠드에 앉았다. 그녀의 시각은 이런 것이었다. 내 남편과 나는 이 사람들을 보살펴 줄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재소자들과 얼굴을 익혔으며 그들의 신상 명령서를 읽었다. 또한 살인죄로 수감된 한 재소자가 장님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찾아갔다. 그의 손을 잡고 그녀는 물었다. 브라유 점자, 프랑스인 루이 브라유가 공안한 점자를 읽을 줄 알아요? 장님, 재소자가 물었다. 브라유 점자가 뭔데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점자 책 읽는 법을 가르쳤다. 몇 해 뒤 그 장님 재소자는 자신을 변화시켜준 그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캐들린은 감옥 안에서 기머거리 재소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수화를 배우기 위해 학교를 다녔다. 많은 사람들은
캐들린 로에스가 1921년부터 1937년 사이에 싱싱교도소에 다시 부활해 온 예수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은 다음 날 아침 교도소장 루이스 웨스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다른 간수가 대신 그의 임무를 맡았다. 근방 교도소 전체에 그녀의 사망 사실이 전해졌다. 이튿날 그녀의 시선은 교도소에서 1km 떨어진 교도소장 사택으로 옮겨졌다. 대리로 교도소장을 맡은 고참 간수가 이른 아침 산책을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난폭하고 험상궂기로 소문난 죄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도소 정문에 모였다. 가까이 다가간 임시교도소장은 그들의 눈에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캐들린 로에스를 좋아했는가를 알았다. 임시교도소장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소 여러분, 가도 좋소. 하지만 오늘 밤 안으로는 모두 돌아와야 하오. 그런 다음 그는 교도소 문을 열었다. 죄수들이 행렬을 이루어 경비원도 없이 1km의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캐들린 로에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 모두가 교도소로 돌아왔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팀 킴멜. 하늘나라. 우리는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완벽하게 살아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껴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을 의식할 때, 우리의 눈, 심장, 간, 치아를 자각할 때 우리는 곧바로 낙원으로 이동한다.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만지고 느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나무가 하늘나라의 한 부분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 역시 하늘나라의 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다. 우주 전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한 접촉으로부터 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단 한 번의 깨어있는 발걸음과 단 한 번의 깨어있는 호흡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평화와 접촉할 때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며 현재의 순간에 완벽히 깨어있게 되며 나무와 아이들과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한 충만감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들을 드러내게 된다. 기적은 공중이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일이다. 틴난한. 가장 중요한 질문. 간호학교에 입학해서 2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가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시험을 냈다.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이것이었다.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유머라고 여겨지는 문제였다. 나는 대여 번 정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안단 말인가? 나는 마지막 문제를 공백으로 남겨둔 채
답안지를 제출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물었다. 교수가 대답했다. 물론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설령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미소와 한마디의 인사뿐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그 교훈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또한 그녀의 이름을 도로시라는 걸 알았다. 조한 C. 존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